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권혁빈 목사님이십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목사님. 네,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에. 그렇죠? 예. 이렇게 또 유튜브 때문에 이런 사역도 하게 되고, 네. 또 목사님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. 개척하신 지 한 2년 됐나요? 네, 정확하게는 2년 8개월 됐습니다. 아, 2년 8개월. 네. 개척한 지 1년 좀 넘어서 팬데믹을 맞이한 개척 목사. 그래요. 요즘에 아무나 개척하는 거 아니다. 또 개척하는 시기가 아니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그래도 이 시기에 개척이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도전하시게 된 동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정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돌아오기 3일 전에 그 화산에서 고립돼서 네. 거기서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어요. 제 아내랑 같이. 예.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험을 저한테 주시기 위해서 저를 구조해 주셨고, 또 그 사건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나 뭐 TV에서 볼 때는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게 당사자가 되니까 그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, 그 사건의 의미를 헤아리던 중에 이것이 새로운 길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, 그 생각이 들었고, 또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분명해지고,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그림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느꼈어요.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길을 피해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일종의 두려움도 들고, 그리고 순종 안 했다가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 개척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. 예. 그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사에서의 체험이 그의 신학과 사역을 완전히 바꿨듯이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. 네. 더 궁금한 이야기는 아마 목사님의 개인 영상이나 다른 데서를 통하여서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네. 제가 이 정도만 여쭙겠습니다. 네. 시드 교회입니다. 시드.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고요. 예. 저에게는 다른 이름의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디아스포라,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,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21세기에 계획하신 그 선교에 대한 비전,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흩어진 씨앗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흩어진 씨앗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,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. 모이기도 전에 뭐 흩어지냐고. 네. 뭐 의미도 있고, 그래서 CB 교회, 세상 속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, 또 생명을 가진 자들,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. 뿌려진 씨앗이기도 하면서 또 널리 뿌려져야 될 그런 씨앗, 뭐 그런 의미로 그렇죠.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? 네. 뭐 그 의미야 성교학 뭐 학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겠지만,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. 교회 중심축이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바깥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전 중심이었는지를 좀 더 이렇게 반성하는 의미에서 많이 깨닫게 되고, 그리고 교회가 정작 본질을 회복하고 또 추구해야 될 교회 밖에 세상과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히 중심축을 옮길 수 있는 교회가 가능할까, 그런 질문과 같은 비전 속에서 교회가
시작된 것이죠. 저희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들 이해를 하는데,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이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,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이 맞나요? 네, 뭐 목사님 저보다 더 잘하신 것 같고요. 네.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아우리치를 가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어떤 분 선교로 떠나고 그 모든 것이 다 선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행동의 차원이기 전에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, 즉 존재 차원이 출발점이고 또 마지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 모든 것 이전에 또 그 중심에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,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좀 더 진정성 있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.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simple, 단순함이고, 두 번째가 organic이고, 세 번째가 missional이에요. 이 세 가지가 이제 저에게 목회 철학인데, 네. simplicity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저 단순함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단순함이지요. 그래서 무엇이 본질적이고 또 무엇이 본질적이지 않은지를 잘 살피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 다 좋은 거죠. 교회 내에서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? 근데 본질의 힘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내려놓고, 그러니까 본질이죠.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선교적 삶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단순화시킨 것이 이제 철학이고, 두 번째는 올게닉이에요. 유기적인이라고 하는 의미죠. 이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, 제도적이지 않은 비제도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자발적인 참여적인,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목사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도님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적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떤 선교적 상상력을 사용하고, 또 이것이 뭔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성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중심이 아닌 비전 중심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. 제가 뭐뭐 얘기했죠?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셔널? 일상적인. 네. 그러니까 그 올게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제도적인 그리고 자발적인, 그 다음에 일상적인.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, 그런 의미에서 올게닉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셔널이죠. 미셔널이라는 뭐 잘 아시듯이,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으면 이것이 그 본질 자체가 미셔널한 건데,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. 근데 이 복음 자체의 그런 특성상 우리가 미셔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태로든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내 안에만 머물 때 신앙의 에너지가 어떤 성공주의 신앙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나태해진다든지, 아니면 우리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내가 선교사이고 또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책임성을 잊어버린다든지, 이런 왜곡이 오기 때문에 미셔널한 것이 신앙생활에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.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네.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시드교회 목회 철학에 대해서 설명했다면, 저희 교회에 어떤 비전이 되는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죠. 그러니까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,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. 그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니까요.
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사랑의 공동체. 네.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내 삶의 관계에서 그런 복음에 근거한 공동체, 또 그 안에서의 소속감과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함, 또 그런 말하자면 안정감,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선교로 가는 것이죠. 저희는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가 목적인데, 그래서 그 세 가지 차원,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, 사랑의 공동체, 디아스포라 선교, 그 의미에서 이제 말씀의 중요성이 있죠. 그렇군요. 네. 일단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소그룹에서 나누게 되죠. 그리고 주일 말씀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두 가지 질문을 매주 성도님께 드려요. 주일 설교에 대한. 네, 그러면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살아내고 그 성공과 실패를 소그룹에서 나누게 됩니다. 소그룹 모임은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함께 쉐어하고. 네, 그렇죠. 뭐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서로의 성교적 삶을 이제 격려하고 이런 의미이지요. 그래서 여느 교회처럼 뭐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고 말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,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 성경 공부 자체가 좋은 지식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말씀 훈련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초점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.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사실 어떤 교회치고 예배나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거든요. 다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시키고 하는데,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시키느냐보다 어떻게 성경을 보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지금 목사님의 그 강조점은 일단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과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좀 더 연속적으로 연결시켜주고, 또 그것에 그 삶을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관점에서의 소그룹, 성경 공부의 주안점인 것 같다,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. 가서 좀 벤치마킹 하고 싶습니다. 사실 뭐 개척교회고 또 어떤 아주 탁월한 뭐 제자 훈련의 시스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. 근데 목사님 아시지만 목사님 미국으로 떠나신 이유겠지만 제가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양육 담당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온누리교회는 정말 프로그램이 많고 또 드라노 바이블 칼리지도 맡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 말씀 교육이나 그런 훈련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익숙한데 그런 경험을 뒤로 하고 지금 제가 목회하고 또 가장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이끌 수 있는가를 실제로적으로 고민하는 저의 이 상황에서는 그런 훈련들을 뺐습니다.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실은 뺀 거죠.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그 컨텐츠가 제공돼야 되는 것은 뭐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것 자체를 내 영적 성장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신앙생활에 큰 함정이 있더라고요. 보통은 어떤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른 직분이 주어지기도 하고, 그러면 나는 뭔가 성장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배울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고 뭐 이렇게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으로 말하면 1루, 2루, 3루 홈베이스까지 다 밟았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요.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가, 또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자는 의미입니다.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눈물의 사랑의 실천이란 뭐 제가 감히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. 하나님 본질이니까. 근데 굳이 생각해 보자면 성 어거스틴의 정의를 좋아합니다. 그리고 많이 적용하려고 해요.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.
네. 사랑이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. 무슨 의미냐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. 오히려 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죄인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변화로 이끄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의 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회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자책감도 들고 또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.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. 그게 사랑이고 그럴 때 사실 변화가 시작되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굳이 제가 껴들어가지고 뭘 해본다 한들 제 의도대로 또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겸손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.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.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선교나 전도를 했더라면 또 그런 관점에서 사회를 섬겼더라면 이게 한국교회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억울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욕은 다 얻어먹고 있다.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를 지금 하신 그 정의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 질문 속에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또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무력감이나 좌절이 될 것이고 또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나는 했다가 될 것이고 나는 선교 갔다 왔는데 넌 안 갔다 왔지 뭐 이렇게 되고 나는 그런 경험이 많아 나는 선교에 대해서 잘 알아.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자신이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 존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중에 그런 행동들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나 행위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. 네, 제가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질문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교적인 삶을 이제 강조하는 분들에게 또 물어봐요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선교적인 하우를 자꾸 물어보고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주면 기존에 해왔던 우리의 뭐 주입식이거나 심지어는 뭐 제국주의식이라고 하는 선교 방식과 또 다를 게 없게 되는 거거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하우의 문제는 성령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.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. 네, 맞나요? 맞습니다. 사실 그 조급함이 들죠. 네. 들고 또 그렇다고 성도님들께 이걸 뭐 하십시오 그렇게 제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언제든지 이런 그 주변에 또 필요가 있는 부분에 또 사회적인 부분에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성도님들이
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. 그리고 각 소그룹이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어떤 행동의 차원도 당연히 있습니다. 또 있을 수밖에 없고요. 근데 이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.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그런 그거에 대한 갈망 또 기대 그것이 때로는 조급함이라고 하는 이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방법론 중에 하나는 천천히 그러나 느리지 않게입니다.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다 어떤 그 필요한 경지까지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미 준비된 성도님들도 있고 또 좀 기다려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신중하지만 너무 느리지는 않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목회자분들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고 더불어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조급함이 있거든요.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 아웃풋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. 근데 성도님들도 그 조급함을 함께 내려놔야 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. 목사님다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다 보면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으로 자신의 교회와 또 이 시대를 보는 그 시각을 놓칠 수 있잖아요. 네, 사실은 그게 개교회를 존재케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물론 너무나 훌륭한 그 복음의 역사들이 참 많았지만은 이제 반성할 것들을 본다면 기독교가 또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사회적인 어떤 공감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고 또 여기서 뭐 복음 전파하고 이런 언어는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이긴 한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거든요.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회가 소통할 때 마음을 열게 되고 또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교회 예를 드리자면은 저희는 등록할 때 몇 가지 이제 동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동의하시고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시드교회 교인으로서 좋은 시민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든지 거기서의 시민이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라 이 미국 그렇죠.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고 봐요. 또 그것은 단지 비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 교회 헌금의 1%를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도네이션을 하거든요.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액수가 뭐 커서 뭐 어떤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것들 또 좋은 것들 그것에 있어서 교회가 되게 신실하게 반응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사회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 역할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게 되는 거죠. 세상과의 소통의 언어들을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또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저희 교회 비전의 마지막 정말 꽃과 같은 것이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 아닙니까? 그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는 그 선교의 주역이 사실은 1세보다도 1.5세나 2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.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면서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이제 1.5세로 한 아이들은 뭔가 좀 다른 경험들을 하잖아요. 또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근데 내가 1.5세냐 2세냐 뭐 1.3세냐 7세냐 뭐 이런 구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
우리 부모님이 뭐 미국으로 와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이유, 동기, 이 내면에 흐르는 그 수면 아래에 흐르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? 저는 그 디아스포라 됨에 바로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.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잖아요, 여러 나라들을. 근데 주로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은 유대인 회당에서 전합니다. 유대인 회당이면은 누가 오지요?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, 즉 흩어진 유대인들, 디아스포라들이 오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단지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, 그래서 선교적 삶이죠. 그게 사도행전적인 복음의 역사라면 저는 이 시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1.5세로 2세로 있고,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미 언어에 익숙하죠. 네. 문화에 익숙하죠. 또 이미 현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죠. 선교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미 가질 수 없는 좋은 자질들을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잖아요.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.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공을 하고, 그래서 디아스포라됨이 그냥 단지 소외된 계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내가 디아스포라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목표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줬으면 합니다. 네.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저희한테는 사실은 도움이 되는 의미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미루고 있었던 온라인 사역이 구축되고 있고, 그러니까 네. 디아스포라 선교는 개교주의적이지 않고 이제 다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온라인으로 됐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. 네.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, 또 오히려 이 기간 가운데 성도님들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, 또 자신의 일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, 흩어진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, 또 교회가 진짜 건물이 아니라 단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의미를 실제로 몸으로 피부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저희 교회의 DNA와 어떤 그런 방향상 이 팬데믹이 오히려 좋은 가르침들을 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교회가 모일 수 없는 대신, 예를 들면 새벽 예배 때 모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저희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실제로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매일 보내드려요. 그러면 그 시간은 자기가 정하는 거죠. 장소도 본인이 정하시는 거고, 그것을 이제 그 기도 제목에 나오는 대로 이제 같이 기도를 하시는 건데, 그러니까 일상의 자리 아니면 일터의 자리 뭐 어디든 기도하실 수 있는 거니까, 실제로 요즘 새벽 예배 많이들 안 나오시잖아요.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, 또 뭔가 성도님들의 삶의 다양성을 교회가 배려할 수도 있고, 그래서 기도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.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단지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,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죠. 목사님의 이름으로 된 어떤 컨텐츠가 유튜브로 제공된다고 네, 들었는데 그것 좀 소개 한번 하시라고. 감사합니다. 그런 배려가 있는 줄을.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늘 그렇게 살아라고만 하지 않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?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뭔가, 그것을 고민했는데, 저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참 질문이 많고 고민을 많이 그동안 해왔더라고요. 근데 저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.
근데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을 멀리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잖아요. 그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, 그래서 교회 언어가 아닌 되도록 일반적인 언어로, 또 학문적인 언어보다는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일상적인 언어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생각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검색창에 생각에서 믿음으로라고 치면, 또는 네. 권혁빈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치면 아마 그 콘텐츠를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채널도 더 잘 되길 그래요. 예. 오늘은 이렇게 제한된 질문이지만 특별히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하여서 우리 권혁빈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모쪼록 목사님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시작한 그 교회와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그 비전을 꼭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. 더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 좋은 사역의 열매, 또 그 과정들 지켜보기를 원합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